녹음 7. 우찌무라 간조 전집 크리스천의 위로 6.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책을 이렇게 읽게 해주시고 이 글에서 많은 감동을 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크리스찬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자기의 삶을 극복해가는 방법들을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생긴 한 가지 소원,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크리스천으로서 이 리딩을 듣고 제가 지금 느끼는 이러한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어딘가에 앞으로 지금 현재 미래 언젠가 한 분이라도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읽는 동안에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지만 누구 한 분에게라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 철석 같은 심장과 강철 같은 근육. 나는 하나님의 모습과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나에게 비록 아담의 불사의 체격은 없었다 해도 아폴로의 완전한 균형을 이룬 신체는 없었다 해도 부모에게서 받은 몸은 오늘의 내 몸이 아니었다. 나에게 영생에까지 이르는 육체는 없었지만 100년간의 노동과 쾌락에 견딜 영의 그릇을 가졌었다. 우러러는 천길의 계곡을 따라 오를 수 있고 굽어서는 두 팔을 벌려 대해를 건널 수 있다. 독수리 같은 시력은 하늘 끝까지도 살필 수 있고 호랑이 같은 청각 신경은 가지 끝의 산들 바람까지도 알 수 있다. 내 위는 새기지 못할 음식이 없고 내 폐는 만길의 꼭대기에 올라가도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한다. 눈을 뜨면 연기가 넘쳐 상쾌함을 맛보게 하고 자리에 누우면 단잠이 몰려와 무감각하여 업어가도 모를 지경이다. 산을 뽑을 만한 힘과 세상을 덮을 만한 기백을 가졌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처럼 유쾌하던 세상도 병든 나에게는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고통의 씨이며 내가 죽음을 바라는 것은 노동자가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매화가 향기를 바래도 내게 흐뭇함을 주지 못하며 종달새가 쥐저겨도 아무 감흥도 잃지 않는다. 출세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희망은 이제 완전히 가시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라와 결례를 구하려는 쾌락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시인 괴테는 말하였다. 쓸모없게 된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나는 이제 세상에 소용없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존재는 오히려 세상을 괴롭히는 것이다. 내가 만일 남을 구할 수 없다면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 아,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루빨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뜨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더 당신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나에게 최상의 선물입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욥기 3장 20절에서 23절. 돌이켜보면 지난 날의 내 생애, 내 실패를 생각할 때 거의 뉘우칠 수조차 없는 것을 느낀다. 아, 밤이 오기 전에 왜 내 일을 끝내지 못했던가. 내 과거는 사막이다. 무익하게 낭비한 세월,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린 기회, 저지른 죄, 다하지 못한 선, 내 아픔은 육체에 그치지 않는다. 시온의 싸움은 아직 한창인데 나는 쓸모없는 군인으로 홀로 들어앉아 군마가 동서로 치닫는 것을 보며 화살이 나는 소리, 북소리를 멀리 듣고만 있다. 내게는 세상에 나설 희망이 끊어졌다. 또 장래에까지 가지고 갈 선행이 없다. 하나님은 그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원하시지 않는다. 아, 정말 보잘것없는 일생이 아닌가. 내가 절망에 빠지려 할 때 영원한 희망이 다시 나를 부추긴다. 그리스도는 희망을 무진장 가지고 계신가 보다. 그에 의해서만 마른 나무도 다시 싹을 내고 사막에도 꽃이 필 수 있다. 예언자 에스겔이 본 해골의 소생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목격하는 바이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실망이 두 가지가 있다. 곧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는 폐인이니 세상에 아무 쓸모 없다는 것. 너는 어떻게 내 병이 불치라는 것을 아는가? 병의가 내게 불치의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불치라고 단정한 것이냐? 그러나 세상에 불치라고 하던 병이 완쾌된 예를 흔히 보지 않느냐? 19세기의 의학이 인간이라는 기적적인 소천지를 샅샅이 다 규명했다고 생각하느냐? 근래의 의학의 발달은 참으로 놀랄만하다. 그러나 의사는 조물주가 아니다. 시계 기사만이 시계의 구조를 잘 안다. 하나님만이 내 몸을 다 아신다. 생기는 천지에 가득 차서 늘 부패와 분해를 막고 있다. 의사가 모두 나를 버렸으니 나는 의사의 의사이신 천지의 창조주에게로 가리라. 그에게 인지가 미치지 못하는 치료법과 약품이 있다. 생명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나는 곧장 생명의 샘에 가서 마시리라. 의학이 진보함에 따라 인류가 의학을 과신하게 되어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인력으로도 신력으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인류의 대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물론 옛 기록에서 보는 것 같은 기적적 치료가 오늘날도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지붕에서 떨어졌을 때에 의사에게 가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요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열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키니네를 주셨다.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외과 수술을 받음에 있어서 클로로포름제는 하늘이 주신 마취제이므로 감사하여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고 해서 의사와 약품에만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일이다. 사람이 병이 심해지면 보통 의사를 떠나서 명의한테로 가는 것과 같이 명의마저 우리 병을 고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사에게로 가는 것이다. 보통 의사가 내 병을 불치라고 진단할 때에 나는 절망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명의의 진단이 보통 의사의 진단을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드러내는 일이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치의 병도 결코 낫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신앙치료법이라는 것이 있다. 즉 의학을 쓰지 않고 위생과 기도로만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어떤 신앙 치료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사는 마귀의 사자요, 약품은 마귀가 준 동물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신앙은 난치병의 치료법으로 큰 실효가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신앙 치료법이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의약을 업신여기고 신이나 부처에게 기도하거나 신령한 물을 마시는 따위가 아니다. 신앙 치료법이란 몸을 자연의 창조주와 그 법칙에 맡기고 태연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주의 연기로 하여금
내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리이다. 특히 의사가 말하는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에는 이 치료법에 따를 것이다. 나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그와 같은 신앙 치료법은 무익하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는 것이다. 보라, 하등 동물이 상처를 치료함에 있어서 자연요법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가 많은가를. 깨끗한 공기보다 더한 강장제는 없고 깨끗한 물보다 나은 해열제는 없다. 특히 평안한 정신은 최고의 회복제임을 알아야 한다. 상식에 의한 신앙치료법은 병체를 실험물 취급하는 의사의 치료법보다 몇 갑절 나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너는 폐인이 되었다고 절망하려 한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 종교는 흔히 보는 기독교 신자나 이교 신도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업수이다. 너도 또한 인류의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사업으로서 너희 최대의 목적을 삼는 자이다. 사업은 인간 최대의 쾌락이다. 그런데 이 쾌락을 얻지 못한다 해서 실망, 낙담하는 것은 내가 아직 사업보다 더 나은 쾌락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너를 대사업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네 영혼을 구하려는 데 있다. 그렇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 만일 세상의 쾌락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쾌락을 내게서 빼앗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내 몸과 사업보다 내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 내 사업이 만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업이라는 유혹을 내게서 제해버릴 것이다. 사람은 우상을 숭배할 뿐 아니라 또한 자기 사업도 숭배하는 것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사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사업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업보다 나은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곧 상한 마음, 어린이 같은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다. 너는 지금 사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바쳐라. 하나님이 너를 병들게 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너는 베다니의 마르다 심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려 하여 여러 가지로 접대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에게 마리아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일할 수 없게 하신 것이다. 빈손 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네는 내가 늘 노래하던 것으로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내 뜻을 세상에 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눈물 골짜기와 웃음 동산, 기쁨과 함께 슬픔도 오리니 기꺼이 받으리라. 둘 다 하나님의 뜻일진대. 용사의 억센 힘도 교사의 불붙는 웅변도 내가 원치 않음이 아니지만 내 뜻대로 되어짐보다는 못하리라. 연약한 이 몸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인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느니 하나님을 의지함이 헛되지 않음을.
작은 일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오. 세상을 뒤덮는다고 큰 것이 아니다. 작은 일은 내 뜻을 이루는 것, 큰 일은 주님 뜻을 따름에 있다. 내 손을 잡으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가는 길 인도하소서. 내 목적은 주님 뜻을 행하든가 견딤에 있는 것이니. 아유, 본인이 쓰셨나 봐요. 너는 손발을 놀릴 수 없다. 그러니 세상에 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는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다.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너는 펜을 들어 내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을 감화시킬 힘이 없다고 말하는가? 내가 병석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소용없는 존재라고 말하는가? 아, 그러면 너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은 군인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산속에 피는 난초는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바닷속에 무성한 산호는 쓸데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저 바위 틈에 피는 앵초는 사람이 보아주지 않기 때문에 홍의를 입지 않는단 말인가. 해마다 사람 몰래 사막에서 향기를 내뿜고 무감각한 바위틈에 빛을 돋우는 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사람 눈이 미치지 못하는 병상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된 천사의 모습을 숨겨두시는 것이다. 진짜 참 병들면 이 세상에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네요. 정숙한 내 얼굴에 나타나는 인내에서 오는 내 미소는 몇천 마디 설교보다 힘있는 것이다. 우묵한 내 눈에 맺히는 통찰의 한 방울 눈물은 만 사람의 동정보다 더욱 귀한 것이다. 여윈 내 손에 악수할 때에 우리는 천사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나는 아직 내 눈으로 천사를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대리석 같은 얼굴, 갸냘픈 음성, 아침 이슬 같은 눈물, 그를 천사라고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고 천사를 그릴 것인가? 나는 그 같은 이가 평생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내 곁에 있다 해도 나는 결코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날마다 나를 위로해 준다.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높여주고 마치 천사가 나를 지켜주는 듯 느끼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천사를 만나고 싶거든 병석에 누워있는 정숙한 부인을 찾아가 보라. 그는 금생에 있어서 이미 영화되어 천사가 된 자이다. 너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내 사랑하는 자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냐. 너의 병약과 인내는 내가 건장할 때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지금은 너의 특권이다. 너는 힘 없는 자로서 사랑을 받으라. 사랑받기를 거절함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다. 너희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 세상에 병자가 있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있게 하기 위함이리라. 사람은 약한 자를 사랑하여 자기의 강함을 느끼는 것이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사랑하여서 자기 강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군요. 나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사랑을 받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써 너에게서 받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너의 즐거움으로 삼으라. 내가 만일 보통 감각을 가졌다면 무한한 쾌락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산과 들을 거닐며 자연과 교통하고 자연의 하나님과 사귀는 일은 내게 불가능하다. 신사숙녀와 한자리에 앉아서 사상을 교환하고 사업을 계획하는 일은 지금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48문자 일본 글자의 수를 안다면 성서라는 세계 문학이 너와 함께 있지 않은가? 좋게 너를 격려하고 또한 울릴 것이다. 성서는 너를 위해 연가를 읊어주고 솔로몬의 아가 전쟁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여호수아, 사사기 등. 아니면 정조, 미담, 룻기, 애족의 노래, 예레미야서 등이 있어 너희 모든 감정에 호소하고 희로애락의 정을 자극하여 너를 조금도 권태롭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는 마음 편히 성서를 읽으라. 그러나 내가 독서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다른 쾌락이 준비되어 있다. 즉,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죄를 짓는 자유를 주시는 동시에 또한 그를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셨다. 구제의 목적으로서의 이 세상과 내 일생을 생각해 보라. 어떤 각본이 이보다 더한 비극과 희극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겠는가? 섭리의 희곡을 읽는 자는 바울과 함께 외치지 않을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안토니 신부가 전에 시각 장애인 아무개에게 보낸 편지에 이르기를 당신이 육안의 시력을 잃었다 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팔이나 모기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천사가 가지는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동물적인 너는 병들었다. 그러나 천사적인 쾌락을 취하라. 또 병든 자는 너 하나만이 아님을 알라. 인류는 1초 동안에 한 사람 꼴로 숨을 거두고 있음을 알라. 1년에 80만 명씩 일본인이 무덤에 들어가고 있음을 알라. 전국에 있는 4만 명 이상의 의사가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그뿐 아니라 조금도 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1000명 중 한 사람도 없음을 알라. 맞아요. 뭐라도 아파요. 그죠? 참으로 인류 전체가 앓고 있는 것이다. 인류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제2의 아담으로부터 영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너희 고통으로서 심령을 가진 세계 인민 16억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 지금 75억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얼마나 또 많이 죽고 얼마나 아프고 정말 저희 병원도 환자가 쉴 새 없이 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안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나 봐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진짜 공감합니다. 내게 젖을 먹여 길러낸 내 어머니도 너와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돌아가셨다. 너보다 나이 어린 누이 동생도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불평 없이 눈을 감았다. 너만이 견디지 못할 까닭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그 외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당하는 최대의 고통을 겪게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그 자녀를 괴롭히시는가 보다. 내가 괴로움을 겪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증거이다. 시련을 겪으면서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2절. 내세의 관념이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지 잘 알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내게 말하면 오히려 너를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그러나 세계의 대위인, 대성인의 희망과 위로는 대개가 내세의 신앙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 불멸에 대하여 논하면서 죽었다. 노 목사 로빈슨이 의사로부터 병이 위독하다는 선고를 듣자 그는 그의 벗에게 이르기를 죽음이란 이다지도 쉬운 것인가 했다는 것이다. 스웨덴부르크는 죽음에 임박해서 그의 심경을 묻는 벗들에게 어려서 늙은 어머니의 집을 방문하던 때의 기쁨이다 라고 했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시인이며 소설가이다. 그의 펜은 유럽을 진동시켰고 그의 펜에 걸린 교만한 종교가와 정치가는 그를 허무주의자이라고 욕하고 무신론자로 보았다. 그는 나이 80에 오히려 장년의 기백이 있었다. 하루는 그의 미래 존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여 말하기를 나는 나에게 미래의 생명이 있음을 느낀다. 나는 벌채당한 숲의 나무와 같다. 신선한 눈이 더욱 강하고 활발하게 구루터기에서 움터남을 본다. 나는 천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음을 안다. 햇빛은 내 머리 위를 비추고 있다. 땅은 아직 그 자양분으로 나를 양육하고 있지만 하늘은 내가 아직 모르는 세계의 광선으로 나를 비추고 있다. 사람은 말한다. 영혼이란 없는 것이며 다만 체력의 결과라고.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체력이 점점 쇠약해 가는데 내 영혼은 더욱더 광휘를 더한단 말인가. 겨울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 내 마음은 영원한 봄과 같구나. 나는 내 생애의 끝이 가까워옴에 따라 지개의 아름다운 소리가 더욱 또렷이 들려옴을 느낀다. 그 음성은 놀랍고도 또한 단순하다. 아가와 같으면서 역사 같은 사실이다. 나는 반백년 동안 산문에, 시문에, 역사에, 철학에, 희곡에, 시사 단평에 내 사상을 발표하였다. 그렇건만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1000분의 1도 다 말하지 못한 느낌이다. 나는 무덤에 들어갈 때에 하루의 일을 마쳤다고 할지언정 내 일생을 마쳤다고는 말할 수 없으리라. 내일은 내일 아침 다시 시작될 것이다. 무덤이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지개로 빠지는 통로이다. 새벽에 이르는 어두움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일한다. 이 세상은 내 본국이기 때문이다. 내 사업은 막 시작되었을 따름이다. 내가 쌓으려는 탑은 겨우 그 주춧돌을 놓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 준공은 영원한 일이다. 내가 영원을 갈망하는 것은 끝없는 생명을 가진 증거이다. 라고 했다. 이 사람이기에 이 말이 있다. 영혼 불멸은 기독교의 교의만은 아닌 것이다. 감리교의 시조인 존 웨슬레는 죽기 전날 친구에게 거듭 말하기를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일이다 라고 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가지는 것 중에서 가장 좋고 귀한 것이다. 하나님은 재산보다 낫고 신체의 건강보다 낫고 처자보다 나은 우리의 소유이다. 재물은 도둑맞을 염려가 있고 낭비될 염려가 있다. 나라도 교회도 친구도 나를 버린다. 사업은 나를 교만하게 하고 이 육체도 언젠가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사람은 존귀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이 존귀하니까 존귀하지 않은 걸로는 만족하지 않는군요. 나는 확신한다. 죽음이나 삶이나 천사나 주관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너는 하나님을 가졌으니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랴?
불의의 병은 두려울 것이 못 된다. 회복할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거기 견딜 만한 위로와 쾌락이 있다. 생명보다 더한 보배와 희망이 내게 있다. 또한 병중의 천직이 있다. 너는 절망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아무리 불치병에 걸렸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또는 몸이 약해졌을 때 마음도 약해지고 내가 세상에 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크리스찬이 어디 계신다면, 아니면 몸이 아파서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불편한 어떤 크리스찬이 계신다면, 하나님,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죽음은 또 다른 지계의 통로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하신 빅토르 위고 같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눈으로 그가 약한 자이기에 나의 강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더욱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을 읽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 단 한 분이라도 같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절망하지 말고 기쁘게 사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